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깊이 더 묵상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챔버스 목사님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챔버스 목사님의 설명을 약간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직접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너에게 뭐를 말할 거야 라고 이사야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뭔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의미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듣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내 귀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는 자신의 성향에 좌우됩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귀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다는 말씀,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을 듣게 될지는 자신의 성향이 좌우됩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두 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요.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를 예를 들고, 두 번째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요. 먼저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강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주의 부르심을 들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일상의 삶,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 앞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관계가 늘 열려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사야처럼 그 귀를, 그의 온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요. 들리지 않는데 무슨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무슨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무지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목사라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이사야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해요. 언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로마서 5장은 말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연결될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전적 타락 가운데 전적 무지함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끈을 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계의 회복에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기 위한 그 살아있는 몸부림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여기 가졌으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그는 누리고 그 감격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를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가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 이래요.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주의 음성은 오직 매 순간 깨어있는 영혼에게만 들렸던 음성입니다. 똑같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은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이들은 둘 다 누구를 기다려요? 에? 신랑.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섯과 다섯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깨어 있었어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깨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지혜로운,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한쪽을 알면 한쪽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늘 마음속에 뭐하고 있었어요? 이 머릿속에 뭐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신랑이 올 거야 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디에다 이렇게 딱 내박쳐두고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준비, 그것에 대한 기대, 소망, 그것에 대한 열정, 이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노력도 깨어있을 필요도 없었다는 반면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날마다 뭘 생각한 거예요? 신랑이 올 그날을 기억한 거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깨어서 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챔버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혼인잔치 예식에 초대한 손님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그 비유를 기억하세요?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손님들이 왔어요. 근데 그 손님들 중에 이렇게 원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혼인 예식에 참여할 때
그냥 추리닝 입고 파자마 바람으로 오지는 않죠. 그죠? 당연히 의복을 갖추고 그 예식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그 손님들 중에 아무런 이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딱 보고 이들을 따로 부려한 다음에 그 하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묶어가지고 밖에다 내놓고 통곡하며 이를 갈며 저들은 그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인 예식 또한 마찬가지죠.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초청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이 사람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와서 참여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은 초청은 받았으나 그 초청을 위해서 준비한 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이 있어요. 누가 천국 갑니까? 죽어서 누가 천국 가요? 그걸 여기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갔죠. 내가 지금 깨어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 갈 것을 오늘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게 증거니까요. 그러나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 목사야, 내가 목사인데 왜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적 관계를 맺어가지 않고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갈 수 없지요. 갔다가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처럼 꽁꽁 묶여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뭐예요? 오늘의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영적 깊은 관계를 맺는 바로 그 귀. 그 귀에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거는 단순히 공급받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맺음에 도 역시 동일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건 관계가 계속 맺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죽을 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왜 그런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통해 맺어지는 그 어떠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 복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가사에, 3절 가사에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이게 복인 거예요. 험난한 길이든 그것이 편안한 길이든 그 어떠한 길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이고,
날마다 그것을 누려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4절 가사에는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이 성경에 보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요. 그 300년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생 아닙니까? 그게 곧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에녹은 그 동일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기에 죽음을 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이사야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